좋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형제자매님들 먼저 찬송가 384장을 기도로 읽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의 1절과 후렴을 기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강과 한 나무, 이는 곧 낙원의 특색. 아멘. 음식과 생수 공급해. 사람을 살게 해. 사람의 양식 되시려고. 하나님 예수 안에 왔네. 지금은 주님 그 영 되어 무한한 공급해. 사람의 양식 되시려고. 하나님 예수 안에 왔네. 지금은 주님 그 영 되어 무한한 공급해.好，我们一同来唱这首诗歌，一同来唱这首诗歌。一棵果树，一道水河，它生来是乐园特色，工人因世间人心渴，使人深切活着。在基督里做人是了，基督成为灵，工人一样，这无限之灵给我报偿，我就将神全享。果树乃至荣耀基督，来做人的生命事物，使人享受神的丰富，人就得到满足。在基督里做人是了，基督成为灵，工人一样，这无限之灵给我报偿，我就将神全享。水和乃是无限之力，来做人的灵性供应，使人饱尝神的丰盛，人就成为神圣。现在基督里做人是了，基督成为灵，工人一样，这无限之灵给我报偿，我就将神全享。生命活在我里，使我跳进神的心情，有份神的荣幸。做人是了，基督成为灵，工人一样，这无限之灵给我报偿，
将神全下。在唱的时候最后一节啊，最后一节我们把那个第2行的延长记号唱出来啊，这是享受的诗歌啊。这个诗的圣贤，我就那个延长一点，吸一口气，继续往前走啊，好好享受一下延长记号唱出来。阿门。第5节。基督，我更尊崇，无限之灵，我更顺从，我就显出神的光荣，恩荣世世无穷。身在基督里，做人死了，基督成为灵，供人营养，这无限之灵给我饱尝，我就将神副歌。身在基督里，做人死了，基督成为灵，供人营养，这无限之灵给我饱尝，我就将神全下。好，弟兄姊妹， 좋습니다. 来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메시지 5번 생명나무에 왔습니다. 복습과 PSRP를 위해 모인 것이죠. 이제 2명씩 메시지 제목과 로마자 3가지를 기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도로 읽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5번은 생명나무를 말하고 있죠. 이 제목은 우리가 결코 낯선 제목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에는 내가 3가지 로마 숫자가 있는데 제가 먼저 언급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생명나무를 말하는 책은 단 3권 뿐이죠. 창세기, 잠언,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생명나무를 다루는 곳은 이제 창세기와 계시록이죠. 시작과 끝입니다. 성경의 끝이죠. 이 2권의 책입니다. 첫 번째 로마시자는 생명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말합니다. 생명나무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먼저 3가지 로마시자의 사고의 흐름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시자는 연구 질문에 따르면 생명나무의 의미, 곧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 숫자는 사실 중간에 삽입된 단락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 직면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이 직면하는 장애물들에는 4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자 3번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나무이시고 생명이시지만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먹으려면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훈련하고 적용해야 하는 부분인데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에게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강건데요. 그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여기고 취함으로 그분을 첫째 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메시지의 사고의 흐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방면을 따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런 로마 숫자와 성경 구절들을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로마 숫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인 생명나무의 실제이시다.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이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표이다. 첫 번째 로마 숫자 시작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의 실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이시죠. 이 기본적인 성경 구절이 여기 옆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니 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생명이시고 나무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생명나무이시죠. 생명나무가 우주의 중심이고 생명이 하나님 창조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뒤에 괄호에 보면 인용된 구절인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가 있죠. 사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진된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1장은 1일부터 6일까지의 창조를 말하고 있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바다와 공중, 땅 위에 생물들이 나오고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에 이르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므로 모든 생물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중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18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온갖 것을 통치하게 하여라. 31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직접 만드신 모든 것이 참으로 매우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다 좋았다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매우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 창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해서 이어지는 이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근거 구절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라고 말하죠. 여기서 생명의 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도 아닙니다. 이 숨은 히브리어로 네샤마이며 잠언 20장 27절에서는 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죠? 단순히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담는 그릇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숨을 사람 안에 불어 넣으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산혼이 되었죠. 이어서 8절에서 보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어디에 두셨습니까?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람을 창조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신 것입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써 있지는 않지만 2장의 뒷부분과 3장의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신 것이죠. 그러므로 스가랴서의 각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며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여호와께라고 말하죠. 사람이 이 우주의 중심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으므로 이 생명나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단지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두 방면이 있죠. 하나는 법리적인 구속이고 하나는 유기적인 구원입니다. 왜 법리적인 구속이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리적인 구속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기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인용된 구절을 보십시오.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피는 구속을 위한 것이죠. 죄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은 생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단지 죄를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서구의 신학은 법리적인 방면, 즉 구속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 목적이 생명 분배에 있다는 것을 잘 보지 못하고 있죠. 구속의 방면은 생명 분배의 방면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것이 구속이 아닙니까? 객관적인 것이고 위치적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이 하반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기적인 것이고 성질상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의 실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생명이니라고 말하고 15장 1절에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우주의 중심이고 또한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입니다. 1장과 2장을 창세기 1장 2장에서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만 창조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창조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표인데 이것은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생명 구원의 방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그분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자 1번입니다. 그리스도, 생명나무신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로마자 2번은 우리가 비록 이 생명을 얻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 직면하는 장애물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자체에서 말하지 않지만 하부 중점들에서 말하고 있죠. 첫째는 인간관념들의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들을 관계없는 것들을 우리 생활의 표준이나 기준으로 삼곤 하죠. 2번은 위선이고 세 번째는 반역이며 네 번째는 바로 타고난 역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가 우리를 파쇄하게 해야 합니다. 로마자 3번인 우리의 적용과 훈련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반드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서 으뜸의 위치를 차지하시게 해야 합니다. 첫째 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에 강건되어 우리 삶에서 그분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 성경 구절이 있죠.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에베소 교회는 사실 매우 강한 교회였죠. 좋은 점이 많았고 심지어 거짓 신원자들을 분별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훨씬 더 강했던 교회였죠. 그러나 그들은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고 이것이야말로 역대로 교회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첫째 가는 사랑을 회복해야죠. 첫째 가는 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제일 좋은과 같은 단어입니다. 첫째 가는 사랑은 제일 좋은 사랑이죠. 제일 좋은 사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시게 합니다. 아래에 골로새서 1장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에서 1장 15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고 옛 창조와 우주 가운데 으뜸이 되신 분입니다. 18절은 또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입니다. 이것은 새 창조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 가는 사랑, 제일 좋은 사랑을 회복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분께서 으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으뜸이 되신다는 것은 오늘 집회에 오는 것이 첫 번째 1순위, 쇼핑하는 것이 2순위, 그리고 쇼핑하러 가는 것이 3순위, 이런 식의 순서가 아닙니다. 으뜸이 된다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 창조에서도 새 창조에서도 만물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시는 것입니다. 으뜸은 1위, 2위, 3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도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15절에서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73편 25절 하늘에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수를 먹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뒤에는 7절이 있는데 이기는 이들을 부르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먹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시게 하고 첫째 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그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 생활 속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여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제목과 세 가지 로마 숫자를 형제자매들 간단하게 서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제님 한 분, 자매님 한 분이 로마차 세 가지와 성경 구절들을 섞어서 세 가지 이 로마자의 중점들을 말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메시지 5번은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의 실제이십니다. 생명나무는 우주의 중심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주의 중심으로 창조하셨고 창조의 중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볼 때 사람에게는 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담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므로 또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표이자 생명은 또한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는 피와 물이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피는 범죄의 구속을 말하고 물은 유기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 직면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념들의 어둠이고, 두 번째는 위선이고, 세 번째는 반역이고, 네 번째는 타고난 역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3번에서 생명나무신 그리스도를 먹으려면 반드시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강건되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여기고 취함으로 그분을 첫째 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볼 때 에베소 교회가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는 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린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나무로 먹어야 하고 그분께 우리의 첫째 위치를 드려야 하며 그분의 사랑에 강건되어야 합니다. 자매님 한 분이 나오셔서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메시지 5번은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생명인이라고 말합니다.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나무의 실제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주의 중심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이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생명나무 앞에 두셨죠.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표인데 바로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가 주님이 옆구리가 찔렸을 때 피와 물이 나왔죠. 피는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을 위한 것이고 물은 하나님의 생명의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표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사람 안에서 직면하는 장애물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념들의 어둠이고, 두 번째는 위선이고, 세 번째는 반역이고, 네 번째는 우리의 타고난 역량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신 그리스도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을 첫째 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허락하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볼 때 18절 볼 때 그분 자식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해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 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 되셨죠. 형제자매님들 중에 이 오프닝 말씀을 공급하실 분이 있나요? 리 형제님의 간증을 인용해서 서두의 말씀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아멘. 형제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생명나무는 성경 안에서 통제하는 노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생명나무의 실제가 있습니까? 이 형제님은 우리에게 이 점에 있어서 매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성경의 핵심이라는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우리에게 장애물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결핍된 것은 생명이란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인간 생활과 교회 생활의 봉사에 있어서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노선 안에 통제를 받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풍파와 소요들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지만 이런 생명나무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이러한 우리는 도움을 받아서 부흥된다는 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해교회가 이러한 생명나무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부흥되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길은 바로 생명나무를 누리는 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사역의 말씀을 읽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생명을 추구해야 합니다.
생명나무의 노선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철저한 변혁과 철저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阿门。 좋습니다. 得着我们 주님께서 우리를 얻으시기 원합니다. 善恶之 때때로 선악 지식을 알게 하는 이 좋은 것들이 반드시 생명인 것은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길을, 생명의 노선을 걸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제가 성경 구절, 여기 창세기 2장 9절이 있죠. 여기에 메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문장을 적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5가지 요점을 적어 두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이 메시지가 생소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1번입니다. 1번1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둘째,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사람에게 막혔습니다. 닫혔습니다. 둘째,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타락하여 생명나무가 닫혔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생명나무의 길이 사람에게 열렸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생명나무의 길이 사람에게 열렸습니다. 넷째입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가 타락해서 이 누림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아래 보면 계시록 2장 7절이 보이죠. 교회가 방해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시록 2장 7절을 통해서 이기는 이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가 메시지에서 다루겠지만 계시록 2장 7절은 장차올 천년왕국의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특별하게 누리는 것이죠. 이것은 이기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으로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메시지에서 보겠죠. 그렇게 할 때 교회 생활이 낙원이 될 것이고 소극적인 상황들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계시록 22장 14절인데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22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여기 7절에 각주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중점을 이 포인트로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하시죠? 1번,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다.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3장 두 번째, 사람의 타락으로 길이 닫혔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생명나무로 이르는 길이 열렸다. 네 번째, 교회가 방해를 받아서 교회의 누림을 잃어버렸으므로 2장 7절에 이기는 이들을 부르는 부르심이 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미리 맛보고 장래에 누릴 것들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5번째,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가 영원히 우리에게 자양분을 공급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7절 각주에 보면 아주 긴 설명이 있죠. 우리가 미리 교통하는 것이 메시지로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 전체의 제목과 3가지 요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메시지 제목의 밑에 있는 성경 근거 구절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는 로마자 1번의 근거 구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2장 4절부터 끝까지 이거는 로마자 3번에 해당하는 중점인데 우리가 생명나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로마자 3번에 관련된 근거 구절입니다. 아까 언급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오프닝에 관련해서 자매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죠. 연구 문제에서 볼 때 생명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한다면 정답은 로마자 1번과 그 아래에 있는 알파벳 A번, B번에 해당하는 중점입니다. 2명씩 로마자 1번과 A번, B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로마자 1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의 실제라고 말했죠.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는 사람이 그릇으로서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의 총합이죠. 그러나 구속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생명을 분배하는 유기적인 구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그 생명의 분배가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중점을 보면 알파벳 A에서 보면 생명나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B는 생명나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생명나무의 의미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A번에서 성경에서 생명나무는 항상, 물론 여기 아래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가 있죠. 그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14장 6절에서 내가 생명이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이제 풍성의 체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음식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음식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앞에 두셨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유기적으로 먹고 신진대사적으로 동화시켜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으로 받아들여 사람 존재의 조성성분 자체가 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유기적으로 우리 몸 안에 흡수하는 것입니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6장 63절 보면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진짜 물리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그 영을 먹는 것이죠. 그분이 생명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실 수 있고 생명 공급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A번에서 보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흡수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파벳 B번에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생명나무는 여기에 나무라는 이 단어가 있죠. 이 나무라는 단어는 한 토막의 목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암시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분명해지셨죠? 오늘날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계시며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백성의 자양분을 위한 생명나무가 되실 것이다. 아까 메시지 1번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한 분이라고 말하셨죠. 그분의 어떠하심은 바로 교회, 예수님의 증거를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자양분을 위한 생명나무가 되신다는 것, 요한계시록 22장 2절 강자후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 14절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받는다. 이런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영원토록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번에 있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연구 문제 1번에 대한 답이죠.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로마자와 그 하부 중점들, 성경 구절들을 서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두 분이 발표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로마서 1번의 두 가지 중점과 성경 구절,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5가지 중점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두 가지 중점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생명이 그분 안에 있다고 말했죠. 그러므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말하는 것은 나는 생명이고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자신이고 우리의 음식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먹고 우리가 유기적으로 그분을 먹고 신진대사적으로 먹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중점은 이 생명나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서 볼 때 그분께서 나무에 달려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직접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분은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죠.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자양분을 공급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거 보아야 하는 것은 그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의 사람을 앞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생명나무가 이 화염검으로 둘러싸인 그룹들로 지켜졌습니다. 닫혔죠. 그러므로 사람을 향하여 닫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의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심으로써 생명나무로 이르는 길이 사람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 교회의 타락을 볼 때 교회가 방해를 받아 생명나무로 이르는 길이 닫혔었지만 이기는 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기는 이들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미리 맛보면서 누리는 사람들이죠. 낙원 안에 있는 이 생명나무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나무로 누리는 것이 그들의 보상이 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을 볼 때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받는다고 말했죠. 생명나무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2번을 봅시다. 로마서 2번은 연구 문제 2번과 관련된 부분이죠. 사람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 부딪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 직면하는 네 가지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앞에 네 중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중점은 십자가의 파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명씩 이 다섯 가지 중점을 서로 기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2번의 전체는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이라는 책의 제3과에서 온 것입니다. 제3과의 제목이 바로 이 로마서 2번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 직면하는 장애물들입니다. 이 네 가지 장애물들을 말하기 전에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 우리 안에서 살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도처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생명이 살아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된다고 말하죠. 주님의 종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형통하게 길을 얻는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1000명 중에 한 사람을 찾기도 어렵다고 말했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냉담해서 뒤로 물러가는 것만이 생명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열심을 내어 추구하는 것이 생명의 어려움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열심과 추구가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에 가장 심각한 걸릴돌이 된다. 어쩌면 당신과 나처럼 추구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겪는 어려움이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 가운데서 겪는 것보다 더 많고 무겁고 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제자매들, 이 말씀을 듣고 절망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형제자매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에서 한 번도 절망해 본 적이 없다면, 최소한 자신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다면, 자신의 행위에 항상 자신감이 충만했다면 아마도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절망해 본 사람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빛빛 주심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A번부터 한번 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첫째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념들의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중점은 주님의 종이 말씀하셨을 때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무지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낚시를 아주 잘한다고 해보죠. 다른 사람이 낚싯대 던지는 것만 봐도 고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낚시를 전혀 모른다면 어떻게 던지든지 잘 모를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첫 번째로 겪는 어려움은 엄밀히 말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종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만의 관념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아주 열심을 내거나 세상을 버리는 것 같은 것이죠.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바로 이곳에 있고 무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어려움은 무지한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아라비아 숫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임을 보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먼저 열심을 낼 필요가 없죠. 아래에 있는 이 구절들은 매우 고전적인 클래식한 구절들인데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2장 20절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온전히 확대되는 것입니다.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생활 안에서 유일하게 관심을 가져 관건적인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지입니다. 반대로 아라비아 숫자 2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후 영적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생명의 길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예를 들면 우리가 스스로 기도합니다. 저는 진리형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복음형의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의 뜻을 정하기 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뜻을 세우는 순간 길을 잘못 드는 것이죠.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진리형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복음형의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뜻을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뜻을 세우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진리형도 아니고 복음형도 아닙니다.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죠. 왜 그가 주님에 의해 이 정도로 온전하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주님께 완전히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그의 유일한 표대로 삼았고 그리스도를 그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 안에서 아주 형통한 길을 가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이고 부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에 열심을 내지만 사실 그것이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함, 무지함에 관한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인간의 관념 그리고 어둠으로 대체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려움은 가식입니다. 위선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또 7장 5절에서 위선적인 사람들이요. 23장에서 좀 또 말하고 있습니다. 8가지 화를 말하고 있죠. 여기 아라비아 숫자 1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대한 8가지 화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라비아 숫자 1번에 있습니다. 사람의 영성은 밖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가 어떻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 주의를 기울이느냐,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종은 위선이나 우리가 아닌 존재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번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선은 거짓된 영성이며 책에 이제 많은 좋은 것도 사실 위선이죠. 좋은 것을 생명으로 여기는 것도 위선입니다. 나쁜 것만이 위선이 아니라 좋은 것도 위선이죠. 그러므로 책에서도 많은 예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성격이 급한 것은 나쁘고 느린 것은 영적이라고 생각하겠죠. 말이 직설적인 것은 천연적이고 또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 이것은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리영재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속이는 것도 위선이지만 자신의 선함에 속는 것도 위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하고 겸손하며 남과 다투지 않고 배려하고 동정하는 것, 만약 이것이 천연적인 거라면 생명이 아니겠죠. 오직 우리 안에서 나오시는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어떻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주의를 기울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선은 거짓된 영성이면 사실상 생명의 거다란 방해물입니다. 나쁜 일은 사실 우리를 많이 가로막진 않습니다. 집회소 문 앞에서 누가 싸우고 있으면 우리 실족하지 않겠죠. 그게 나쁜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좋은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생명의 표현은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선호를 거절하고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파쇄하시도록 허락해드리는 것과 관련된다. 3번,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질과 타고난 존재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항상 위선일 것이다. 세 번째, 알파벳 C는 바로 반역입니다. 반역이 무엇입니까? 1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뜻과 요구에 관하여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며 움직이신다. 2번, 그러나 우리가 내적인 느낌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꺼리고 반대하는 것이 반역이다. 3번, 우리가 가장 자주 범하는 죄이자 우리가 범하는 가장 심각한 죄는 외적이거나 보이는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느낌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다.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 느낌을 주십니다. 책에서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러 가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하지 않고 바로 복음친구를 찾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선호에 따라 행하는 것이죠. 복음과 관련된 일 같지만 사실은 반역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느낌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세 번째 문제인 반역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타고난 역량입니다. 1번,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내면 매우 경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역량과 재능이 강하고 크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서 어떤 입지나 길도 얻지 못하신다. 우리에게 역량과 은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죄나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역량을 멸시하기보다 매우 귀하게 여긴다. 우리의 타고난 역량이 파쇄되지 않은 채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문제가 될 것이다. 타고난 역량 역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법률을 공부할 때 이 목적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정말입니다.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제가 말을 한 뒤에는 아무도 제 말을 이어서 하지 못했죠. 받아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집회에서 형제자매님들이 교통하는 걸 보며 이 말을 쓰면은 너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타고난 역량은 교회 생활과 우리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파쇄가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생명을 대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5번의 알파벳 2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장애물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가 우리를 파쇄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하여 이 장애물들이 처리되고 제거되도록 허락해야 한다. 엄밀히 말해서 로마서 2번은 진리적인 어떤 해설보다는 우리가 이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이 통로, 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3번은 우리가 어떻게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에 대해 훈련하는지에 대한 중점인데 18개의 중점이 있습니다. 이 18개의 중점을 두 분씩 기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好，我们导读停在这里。 기도로 읽는 것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요점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읽는 데만 3분이 걸립니다. 就是先 그래서 먼저는 思路， 이 사고의 흐름을 먼저 짚어보고 난 다음에 서로 나눠보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一组哈。 알파벳 A번과 B번이 하나의 그룹이죠. 爱跟吃生命树的 첫째 가는 사람과 생명나무를 먹는 것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같은 단락의 책 안에서도 한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A번과 B번은 첫째 가는 사람과 생명나무를 먹는 것의 관계를 말합니다.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C번부터 F번까지는 생명나무를 먹는 것에 관해서 다룹니다. 먹는 것이죠. 천년왕국에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에 관한 이 부르심, 이 보상으로 제시해서 오늘날 그것이 우리 교회 생활에서 먹을 수 있도록 부르는 것이죠. C, D, E, F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G, 알파벳 G 중점 이후로는 다양한 성경 구절과 메시지를 사용해서 주되게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G번부터 M번까지는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그분의 첫째가 하는 위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그 NOP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Q와 R은 결론으로서 Q는 이제 그리스도께의 머리에 관이에 복주하고 그분의 보좌 아래 있을 때 범위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의 이 모든 구원의 수혜자가 된다는 걸 말하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R번은 이제 영원 안에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성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A번과 B번은 첫째 가는 사람과 생명나무를 먹는 것 사이의 관계입니다. C번부터 F번까지는 먹는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번부터 M번까지는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첫째 가는 위치를 차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N부터 P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함께 왕노릇하는 것 그리고 Q와 R번은 결론입니다. 이제 A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첫째 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B번 교회 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달려있다.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누릴수록 교회 생활의 내용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나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려면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첫째 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이 책의 내용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첫째 가는 사랑이 우리를 생명나무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교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통인가요? 우리의 사랑이 그분의 누림이 되고 그분이 생명나무로서 우리의 누림이 되는 서로가 즐거운 누림이 되는 교통이죠. 생명나무를 먹고 싶습니까? 첫째 가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알파벳 A번과 B번의 중점입니다. 두 가지 중점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C, D, E, F는 우리를 먹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먹으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먹는 것이 장래의 우리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C번에서 한면에서 엄밀히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장차 올 천년왕국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특별한 누림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3번은 장래의 누림이죠. 장래의 보상입니다. 알파벳 D는 현재의 누림이며 미리 맛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곧 공급된 음식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미리 맛보며 누리고 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생명나무로 누리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의 낙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류의 누림은 낙원 안에 있는 생활입니다. 보상을 먼저 제시하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비록 장래의 보상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알파벳 2번과 F4는 적용과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주님께 첫째 위치를 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온종일 계속해서 먹을 때 교회는 그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에게 낙원이 된다. 이처럼 교회에 대한 우리의 느낌과 태도는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다. 의미는 무엇이죠? 다른 것은 일단 접어두고 먼저 먹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느낌이 있다는 것은 너무 적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먹어보십시오. 먹고 나면 느낌과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알파벳 F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다면 분명 왕국 시대에서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체험에 따르면 오늘날 애나하임 교회는 나에게 낙원이다. 여기에 애너하임을 여러분이 계신 장소로 바꿔서 말해보십시오. 나의 경험에 따르면 오늘 타이베이 교회는 나에게 낙원이다. 먹고 있기 때문에 낙원인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낙원처럼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알파벳 A번부터 F번까지 두 분씩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파벳 G번부터 G번부터 M번까지는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첫째 위치가 되시는 것입니다. G번을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된 내재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 첫째 위치를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삶의 모든 방면에서 그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릴 때마다 복원과 부흥이 있다. 80장 시편 80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위에 주님께서 자신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들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의 오른편은 우주의 지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이죠. 그러므로 부흥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18절의 하반절을 보면 저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19절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부흥의 길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G번의 중점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는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H번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활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메시지에서도 반드시 첫째 위치를 가지셔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과 모든 말에서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시게 하는 것이죠. 아래에 있는 세 가지 중점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이끌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 것을 보게 해야 한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게 해드려야 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서 주님이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점차 이러한 상태 안으로 이끌릴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상태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가서 1장 4절에서는 말하죠.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쫓아 달려가렵니다. 이 매혹시키는 것은 나이고 달려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셔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보좌에 모셔야 하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아주 좋은 왕이었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실망했었지만, 그러나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배웠는데 라고 말합니다. 땅의 상황이 얼마나 부패하든 개의치 않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활 안에 있는 체험도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그분을 보좌에 모셔야 합니다. 2번입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첫째 위치를 가지시도록 허락해드려야 한다. 우리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라는 사람이다. 우리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아까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메시지가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나요? 바로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고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있는 모든 일, 아주 사소한 일에서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시게 해야 할 때에만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맞습니다. 우리가 먼지 속에 먼지와 같다 한다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잘하였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칭찬을 능가하고 하늘의 미소 짓는 얼굴은 땅의 모든 환한 얼굴을 응가하며 하늘의 위로는 땅의 모든 눈물을 능가한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라고 말하죠. 하늘의 미소가 땅의 분노보다 낫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건져주리라. 여호와의 선포이다. 그리고 아이번에 보면은 여기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거 시편 45편에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분에 대한 애정어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혀가 준비된 작가의 붓이 되어 우리가 그분의 온 존재를 체험하고 누린 것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찬양을 쓸 준비가 될 것이다. 제2번입니다. 첫째 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중심성, 우리를 붙잡아주는 중심과 우리의 전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개인적인 우주의 중심과 내용과 둘레로 취해야 한다. K번입니다. 첫째 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일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서 여호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라고 말합니다. 1번 첫째 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연합된 영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받고 지시받고 인도받고 움직이면서 주님의 포로가 되어 주님 저를 정복해 주십시오. 저를 당신의 포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기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항상 저를 패배시키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안식을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디도를 만나지 못해 영이 안식이 없었다고 말했죠. 복음의 문이 열렸죠. 하지만 디도를 찾지 못해서 영이 안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영 안에 있는 안식을 돌아봤기 때문에 사람들을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간 것이죠. 14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개선행진의 이런 행렬 안에서 포로를 이끈다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통제를 받는 것이고 영의 안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N번입니다. 첫째 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두려운 수정 같은 맑은 하늘과 그 위에 하나님의 천국 보좌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는 임재라는 하늘에 속한 분위기와 상태와 상황으로 충만한 것, 즉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도록 허락해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에스겔서 1장 22절 생물의 머리 위로는 참공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두려운 수정 같고 그들의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물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었죠. 26절에 그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청홍 모습 같았다. 그러므로 보좌는 하나님의 행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적 체험의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좌 위에 계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분을 첫째 가는 위치로 취하는 것이죠. 이것이 N번까지의 중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체험해야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알파벳 N, O, P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공동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N번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왕권을 돕는 이들, 이기는 이들과 함께 이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인데 이것은 이사야서 42장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혼이 기뻐하는 내가 선택하는 이가 여기 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의 위에 두고 그는 정의를 민족들에게 가져오리라. 여기서는 세 가지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 높이지도 않고 그깟으로 타는 심지를 끄지도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져오는 것이죠. 정의에 대한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분께서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죠. 그러면 이 단락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5편 16절에서 왕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주님께서 그들을 온 땅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열국을 다스리는 것이죠. 이것이 계획의 뒷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제가 왕의 이름이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할 것이기에 백성들이 왕을 영원 무궁히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는 이기는 이와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이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편 20편 9절을 볼 때 열국을 다스리는 권위를 그리스도에게 주셨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것은 바로 이 이기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열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계시록 2장 26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이들이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5번은 시온으로 예표된 이기는 이들이 교두보로서 주님의 이들을 통해 온 땅을 소유하시러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2절은 아주 클래식한 성경 구절인데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큰 왕의 성읍이고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은 교회 생활을 예표하고 시온은 교회 생활 중에 최고봉인 이기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나오죠. 이 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오실 때는 단독적으로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이들과 함께 오시죠. 그러므로 35절에 이르렀을 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일시에 부서져서 라고 말하죠. 이것은 바로 인간 정부의 총체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친 돌, 이기는 이들과 함께하는 단체적인 그리스도께서 큰 산, 태산을 이루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돼서 온 땅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시온으로 예표된 이기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P번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것은 시편 24편 7절 8절인데
이것은 역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견디어온 분들아 들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시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이것은 바로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번은 바로 이 성경 구절 앞부분, 개요의 앞부분을 설명하는 것이죠. 성경 구절. 성문들은 민족들의 성에 있는 것이고 문들은 백성의 집에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이 갈망하시는 분이시다. 일반적으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관념처럼 그렇게 빨리 오시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머리를 들고 오래 견디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한다. 우리가 문들로서 머리를 드는 것에 대해서 1번은 말하고 있습니다. 2번 영광의 왕에 대한 것이죠. 영광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 즉 승리하시고 계속 이기시는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육체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삼위 하나님으로서 싸움에 강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27절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31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27절은 그때의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에 쌓여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바로 여호와 구주라는 뜻입니다.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가정을 거치신 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었으니라고 말하죠. 그분은 이기는 이들이십니다. 3번입니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이기는 이들과 함께 다시 오시어 온 땅을 그분의 왕국으로 소유하실 분이시다. 여기 아래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요엘서 3장 11절을 보면 주변의 너희 민족들은 속히 와서 모여라 라고 말하죠. 모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마겟돈이죠. 그래서 여호와님 주님의 용사들을 그곳으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용사들은 무엇입니까? 용사들은 그리스도의 이기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기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와서 적 그리스도를 격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3번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 안에서 이기는 이들과 함께 돌아와서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부분인데 오늘날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으뜸이 되게 하시는 것과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넘어가 보면 이제 결론의 부분에 왔습니다. Q번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분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빛깔이 구속을 상징하는 붉은색인 홍옥수와 그 빛깔이 풍성한 생명을 상징하는 짙은 녹색인 벽옥 같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에 권위에 복종하고 그분의 보좌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그분의 온 존재를 받는 수혜자가 되어 풍성한 생명을 가지신 영광의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된다. 계시록 4장 3절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수와 같았으며 그래서 벽옥은 풍성한 생명을 말하죠. 그리고 홍옥수는 구속을 말합니다.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영광이신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앉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풍성한 생명을 가지신 영광의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R번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낙원에
거룩한 성에서 생명나무를 그들의 영원한 몫으로 누릴 권리를 갖는다. 계시록 22장 14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에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 안에서 생명나무는 우리의 누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에 도달하는 것이죠. 우리가 N번부터 끝까지 두 분씩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무엇이 생명나무인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의 로마자 1번에 A번과 B번에 정의가 나와 있죠. 정의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나무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생명나무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은 주로 요한복음 14장 6절과 15장 1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14장 6절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또한 그분은 나무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분은 생명나무이시죠. 이것이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분명하시죠?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습니다. 2장 7절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나무는 목재를 뜻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서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각주 6번을 보십시오. 주님의 종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나무는 원문에 따르면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나무, 목재라는 단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인용합니까? 왜냐하면 그 나무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나무와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기에서 이 나무에 달려서 못 박히셨죠. 이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분명하죠. 그러므로 생명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는 십자가이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어디에서 인용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생명은 부활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번 나와서 훈련해 보십시오. 보지 마시고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그분은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생명나무이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는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이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각주에서 이 나무는 바로 원문에 따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목재를 말합니다. 그 나무는 바로 목재이고 바로 십자가에는 바로 나무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죠. 그러므로 또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계시록 2장 7절에 있고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두 분씩 이것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